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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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됐죠.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큰 물고기는요, 대부분 고래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래 중에서도 지중해도 살면서 사람 크기 정도도 삼킬 수 있는 고래는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나오는 향유고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중해의 향유고래는 아니지만 잠깐 동안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도 한 명이 있었고요. 또 2021년에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이래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삼켜졌다가 곧바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요, 고래의 이 위액, 소화액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과학계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밤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분이고요. 또 풀무불 속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굶주린 사자가 밤새도록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도록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한 것은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다 부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기적들도 다 부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과학적이어야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멸종된 생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생존 이야기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동안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부활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요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흘 동안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피노키오 동화에는 고래 뱃속에서 불도 피우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어졌죠. 그러나 그건 동화일 뿐이고요. 요나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숨만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우 쉬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땅에 산채로 생매장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요나가 아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극한의 공포였을 거고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 생사를 오고 갔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에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일지라도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망망대해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속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만은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조차 들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신음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대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요나가 산채로 생매장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나에게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망망대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함께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런 요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올은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 스스로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땅이 빗장을 건 산의 뿌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찾아가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요. 또 찾아가지 않으시는 곳도 없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덕분에 불순종한 요나가 살아난 겁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어서 7절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요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가망 없는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망망대해의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신 것은 자신을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토했다면요. 그럼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익사해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일부러 육지까지 올라가서 요나를 토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드디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표적이었죠.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서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와도 같이 엄청난 절박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중에 건져 주시고 그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나보다 더 큰 불순종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가장 깊은 이 절망의 구덩이, 이 수올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기에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값지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정말 가슴 깊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